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제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소견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견대로 해서 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소견대로 될 일이 뭐 있겠냐고. 그래서 뭐가 되려면 철저하게 말씀대로, 또 감동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도 변질되지 않아요. 사람 말대로 하기 시작하면 대건 변질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이권에 휘둘리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지 않아요. 항상 나 그 명심합니다. 내 소견으로 해서 될 일은 뭐 있겠나.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기는 아주 혼란의 대표적인, 예표적인 시대예요. 그럼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는 거야. 왜 이렇게 혼란했는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왕이 없어서, 주권자가 없으니까, 명령하는 자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온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바로. 그게 이제 혼란기를 대표하는 사사기가 바로 그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자기 소견대로 민주주의에 들어와가지고 사람 뭐 이렇게 회의로 흘러가면 그게 바로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뭐 지금 시대나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도하는 세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세대,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할 때는 안전했어요. 근데 뭘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다 그렇게 이제 외침을 당하고 외부의 침입.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성에 오른다는 게 간단히 말하면 사람 뜻대로 그런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그 교회 시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왕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제 없이 각자 나름대로 소견대로 하다 보면, 자기는 옳다고 하는 거겠죠.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필경은 사사기처럼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언제나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고 결국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창조물은요 다 질서가 있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산천초목도요 다 살아가는 질서가 있어. 자연에 맡기면 되는데 인간이 나서가지고 뭐 인위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옐로우스톤 얘기 그 전에 했죠. 미국 국립공원인데 거기 이제 늑대를 다 인위적으로 잡은 거예요. 사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늑대 누가 더 많이 잡느냐 경품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늑대가 없어졌는데 무슨 일이냐면 이게 그다음부터 그 늑대하고 이제 이렇게 먹이 사슬이 형성돼야 되는 건데 그 자연의 질서인데 뭐 토끼니 뭐 이런 게 막 늘어나가지고 풀을 다 먹어버리는 거야. 산천 초목에다 황폐해져 버리는 거야. 늑대를 다시 복원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는 그겁니다. 자연에 맡기는 거. 자연에 맡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들어 질서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말씀한 질서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가보세요.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나무는요, 누가 거름합니까? 거기다가 비료줍니까? 풀 뽑아요? 잘 자랍니다, 아주. 근데 사람이 그 들어가서 뭐 하는 데는 뭐 농약을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그냥 가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려서 그렇거든. 하나님께 맡기면 다 잘 되는 건데.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나무 누가 돌보는 게 아니거든. 저절로 잘 돼. 우거지고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위주로 할 때, 그때 말씀이 앞장서서 일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뭐가 신나지 않겠어요? 말씀이 앞장서 일하는 걸 볼 때 신이 나는 거지. 그게 뭐, 애쓰고 노력하는데 말씀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주님이 우리를 뭘 일하시는지 모르면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죠. 하나님 이게 일하시는구나.
저렇게 인도하시는 건 이게 보여져야 막 시원해지는 건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면 그게 답답한 거거든. 그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앞장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앞장세워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앞장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신나죠. 신납니다. 또 이 목회하다가 제일 신날 때 그거예요. 주님이 앞장서 일해 주시고 주님이 앞장서 간증거리 주시고 그러면 신이 납니다. 아주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하심이 잘 보이질 않아. 그리고 사람들만 막 그냥 뭐 애를 쓰고 있어. 그러면 답답하죠. 목회가 힘들고.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앞장서 일하시는 이런 환경이 되려면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말씀이 앞장서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뜻이 앞장서는데 그분이 뭘 답답하다고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맡겨드리고 그 말씀이 앞장서게 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성공하는 방법이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방법이고 또 편안한 방법이고 행복한 방법이에요. 신명기 12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거친 광야도 거치게 됐고요. 그때 목말랐고 또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였습니까? 과정이었습니다. 과정. 결론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도 결론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의 과정을 버틸 수가 있어. 결론은 잘 모르고 아니면 결론이 심의하면 과정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 과정 중에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 철로 역정 보면 그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쓰러지다가 이제 그 순례자가 또 그 목적을 보고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이제 그게 철로 역정의 얘기거든.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막 광야도 나오고 어떤 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덥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결론을 내려고 끌어내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결론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물을 머금어서 샘이 막 솟는 그 이스라엘 땅들 샘이 얼마나 많이 솟는 광야에서 그 샘이 솟는 그 가뭄 피해를 안 당해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땅이 가뭄 피해 왔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홍수도 없습니다.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럼 땅은 그 물을 머금었다가 또 뿜어내주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그 땅에 살고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 그것이 최종 결론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가다가 광야를 만나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목마를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과정이라는 거. 거기 쓰러져가지고 헤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또 우리 인생 자체가 과정이에요. 이 세상이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결론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거기서 영원히 누리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거기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심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 뭘 어떻게 뭘 좀 누렸다 할지라도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누리든 조금 못 누리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 결론이 아니니까. 여기서 내 과정 중에 뭐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의 대적을 잊게 하셔서 안식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게 최종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반드시 결론은 해피엔딩이니까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해피엔딩, 전화위복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희망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반드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광의 날,
축복의 날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누군가 지금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여리고성을 만났다면 여리고성은 결론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여리고성이 유지되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무너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광야가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가나안 땅입니다. 또 크게 보면 이 땅에 우리 삶이 결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론은 천국이라는 거. 단 우리는 여기 천국 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 결론은 천국이니까 좋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명기 12장 11절 1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거 앞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님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니까. 잠깐 반복을 하면 11절에 나오는 제사는 예배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예배예요. 근데 그 중점이 뭡니까?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드림. 예배의 중점은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12절은 정상적인 예배 태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상적인 태도는 어떻다는 건가? 12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정상적인 태도는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인상 찌푸리고 끌려 넣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더군다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막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 모습으로 있으면 그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불편하겠냐요. 누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는데 뭘 가져왔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든 모습으로 주는 거야. 이런 걸 왜 나한테 자꾸 요구하나. 그러면 받을 마음이 나겠어요? 무슨 뭘 선물이라고 하나 사는데 자식들이 그냥 막 너는 비싼 거 뭐 싼 거 하고 나는 비싼 거 나만 했다는데 그 싸우고 있으면 그 부모가 그걸 받겠냐고. 너네끼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분께 드린다는 게 분명하면 기분 좋게 해야 되는 거야. 뭘 줘도 기분 좋게 주는 거고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걸 줘도 기분 좋게 주는 것과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받는 사람이 천지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상적인 태도는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실 걸로 믿고 해결하실 걸로 믿고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인상 쓰고 그럴 게 아니라. 내 충주에서도 얘기 전에 했어요. 왜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근데 우리 교회가 3층에 있었거든.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면 분명히 길에 올 때까지는 웃으면서 막 잘 가요 뭐 웃었거든 그 사람이. 근데 예배당 문만 열고 들어오면 인상을 쓰는 거야. 막 온갖 걱정 근심을 다 표정하면서. 근데 그게 그 얘기겠지. 다 뭐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 왔습니다라는 그런 표정인가 본데 그게 자기를 손해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 뭐 목사가 뭘 해줘요.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 건데 그게 얼굴에 꽃이 펴야 뭘 열매가 맺는 건데 그렇게 얼굴을 그냥 장마철 비 오기 전 날씨처럼 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상적인 태도는 12절에 나온 대로 즐거워할 것이요. 예배는 즐겁게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그거는 환경 형편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법통입니다.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 힘을 못 쓰시고 또 무슨 뭐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뭐 역사를 못 하시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전능이 아니지. 환경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그분은 다 하실 수 있고 복 주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고, 그분께 어려운 게 뭐 있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실 하나님, 복 주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즐겁게 드리는 게 그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예배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우선 얼굴에 꽃이 피어야 돼. 무슨 일이 있는 말 관계없이. 그 해결하실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런 거 하실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얼굴을 펴야죠.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뭐 절을 하든가, 절하는 게 예배인데 뭘 바치면 그게 행복합니까? 괴로움만 당한다는 거예요. 괴로움. 답이 다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을 부르고 믿고 따라가면 그게 되게 행복할 줄 알고 따라간 건데 결론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괴로움만 당한다는 거예요. 괴로움만. 이제까지 그 조상에게 제사하면서 기뻐 뛰는 사람 한 명 못 봤어.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즐거움이 특징입니다. 기쁨이 생명이에요. 기쁨. 여기 보면 또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면 어느 일방만 즐거워하지 말고 레위인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만 기뻐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으면 주의 종이나 사역자들하고 같이 기뻐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죠. 그렇죠? 너네가 기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잘 되면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레위인 그 하나님 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 사역자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팔로워들만 기뻐하지 말고 리더도 함께 기뻐하게 하는 거죠.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누가 그랬잖아요.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2배로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같이 나누면 가벼워지고 기쁨 2배로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나온 그 예배의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주 극치의 상태가 예배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전형적인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인데 오늘날 다니면서 보면 어떤 교회는 이 모습하고 좀 틀리죠. 이런 모습이 아니야. 여기 보면 나팔 소리 찬양하고 비파 수부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퉁소 불면서 재금을 연목 치며 꺼치면서 참 즐거움이 이제 특징인데 우리나라 그 예배는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제사 있잖아요. 제사가 우리나라 한 문화입니다. 그게 그 제사 문화에다가 그 하나님 믿는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무슨 아주 엄숙하게 뭐 하잖아요. 예배에다 그걸 접목을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상. 그래서 예배가 외국 사람들이 와보면 참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막 춤도 추고 그래 일어나서. 정상적인 예배 모습은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물론 질서가 없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만백성들아 모여라. 만백성들아 모여라. 만백성들아 모여라. 정결한 나무 큰 소리로 외치며 주를 찬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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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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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왕의 왕 만백성들아 모여라.
온 백성들아 모여라 감사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어 주께 감사하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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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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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주 만백성들아 모여라 정결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어 주를 찬양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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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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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왕의 왕 그거 하나 실로암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 사랑이 있음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오주여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바다를 넘고 앞으로 용예수야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우리 원수 악한 마귀 예수로 무찌르고 사라져간 내 천국서 만나자 세상의 풍파를 뒤집어서 앞으로 갈매사나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햇빛 성도 달빛 성도 마지막 나누며 눈물 담긴 사랑서리 신앙의 기자 시험의 고비를 넘고 앞으로 에덴 동산 잘 있거라 우리는 돌아왔다 목소리도 반겨주고 백합과 부서져 요단 강변 언덕 생각되리라 성령의 갑옷은 무장하고 앞으로 우리들의 가는 곳에 나
언약이 또 무너진다네. 예수 사랑 구원 모자 성으로만 하나여라 내 헛 같이 달같이 생수의 은혜를 던지고서 앞으로 우리 주님 가는 곳에 모든 것 회복된다. 우리 주님 만나뵙고 모든 것 내려하지. 예배 회복 주님 사랑 절로 된단다. 예배 회복 주님 사랑 저절로 된단다. 저절로.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래, 또 이 얘기 또 나왔습니다. 같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예배는 가능하면 자기가 은혜 받는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나 가서 뛰고 앉았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5장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지금요. 세겜 족속한테 뭐 잘못 이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가문이 멸족할 만한, 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지금요. 아주 급한 판이죠. 근데 굳이 왜 예배 드리러 베델까지 올라가자고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가면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았다 그 말이 한마디로. 그 장소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데나 예배 드려,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배 드려서 내가 은혜 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라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괜히 그렇게 하겠어요. 뭐 가까이 교회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길이 좀 멀고 험해도 자기가 은혜 받은 장소까지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거기서 예배와 희생을 드리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헌물도 은혜 받은 곳을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 이 집에서 먹고 돈은 저 집 가서 내요. 그렇지 않죠? 먹은 집에서 내겠지. 예배든 드림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5절 16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피는 쉽게 하면 생피라고 그래야 되나? 살아있는 피를 얘기를 해요. 음식으로 조리를 해가지고 이미 생명이 없을 때는 먹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실제가 그래요. 여러분 고기 잡수셨죠? 그 피가 완전히 빼진 게 아니에요, 그게요. 다 피가 섞여 있습니다, 거기. 그렇죠? 조리를 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조리를 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는 생피를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고기에 피가 한 방울이 섞였어, 안 섞였어? 성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실 때 피의 용도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방울 섞은 걸 먹느냐 한번 예링이를 하는 게 아니고 피의 용도가 따로 있으니까 그 용도 외에 피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피는 원래 식용이 아니에요. 식용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희생제사용입니다. 용도가 그래요. 용도를 주로 그렇게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먹는 고기에 한 방울 섞였어 안 섞였어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먹어버리면 제사용품을 용도를 잘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피라는 걸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희생제물로 내놓으실 당신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피를 한 방울이라도 먹냐 안 먹냐 그런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 모든 동물이 흘렸던 피의 실체이신 예수님, 당신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피의 용도가 제사함에 있다. 제사를 드린 데 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릴 터인데 그 제사 용도에 맞게 그 피를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동물의 피는 그림자고요. 예수님의 피는 실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조금 먹느냐 뭐 많으냐 그건 얘기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모형이거든. 정말로 중요한 건 그 피의 실체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예수님 피로 모든 죄에 대한 제사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지금은요. 제물로서의 피의 용도는 없어졌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드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미 흘려진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피 가지고 제사드리는 시대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염소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시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적인 교회에 사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데 구약적인 이제 교회를 얘기하면서 지금도 먹니 안 먹니 되게 따집니다, 그거.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지해서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동물의 피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느냐 따지고 앉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거 따지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명기 12장 7절부터 19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의양에 처음 나온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 중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레위인을 잊지 말라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을 강조해요. 신명기 12장 19절.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그렇죠. 레위인,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은 철저히 챙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는 일하는 소예요. 일하고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입에다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한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소 밭 가는 거 한번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떤 주인은 그 소가 밭을 가는데 망을 씌우는 주인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날 여러 번 봤습니다. 또 어떤 주인은 아유, 그거 뭐 먹게 내버려 두지 뭘 일하는데 그리고 또 안 씌운 주인도 있어요. 그러면 소가 가다가 옆에 풀이 나 있으면 또 먹어. 그럼 기다려줘 주인이. 근데 어떤 주인은 그냥 그 망을 씌워가지고 일만 시키는 그런 주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근데 사실은 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것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산다는 얘기라는 거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자녀라면
그분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우리는 뭐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입는 문제에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 의식 문제에 집착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그분 외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거나 눈길 돌리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그분의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니까, 이 신명기나 뭐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 사람들 다 돌봐주라는 얘기,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할당되는 기업도 다 따로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교회에 속한 거니까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먹고 마시는 거 그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만 잘하면 돼요.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예배 성공하고, 그런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보너스로. 그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더해 주시는 보너스란 얘기거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주십시오.